지난번에 1차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들은 피드백이 뭐냐 그러면 목사님 강의가 너무 빠르다고 하는 것, 두 번째는 분량이 많다고 하는 이야기를 좀 들어서 그걸 좀 고려해서 오늘 다시 복습하는 거를 조금 하고요. 그리고 1시 반이 너무 늦어요. 지금 생각에는 좀 시간대를 옮길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바로 시작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에게도 교재 하나만 좀 주실래요? 복사하고 갔어요. 네네. 지난 시간 이제 우리가 구약을 정리하는 작업을 좀 시작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성경을 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 교사를 만들기 위한 인프라를 까는 게 지금 이제 올 연말까지 제가 계획해 놓았던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큰 흐름과 핵심 메시지를 잡는 거거든요. 이건 제가 보는 관점이고요. 여러분들 여기에 기초해서 또 다르게 여러분들이 새롭게 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잠깐 공부한 것을 복습하면 이 창세기부터 구약 말라기까지의 역사가 4,000년이라고 했어요. 4,000년. 근데 이 4,000년의 시간 속에서 오직 성경으로만 남아 있는 시대가 있는데 노아 홍수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 모든 자료들이 다 소멸되어져 갖고 오직 성경의 기록으로만 존재하는 그 시대가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예요. 그래서 실제 뭐 하버드 대학이라든가 뭐 보스턴 그다음에 무슨 이런 유명한 어떤 그런 신학과에서는 창세기부터 1장부터 10장까지를 신화로 돌려버립니다. 이거는 역사 속에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의 신화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들이 대세예요. 근데 재림교회는 실제 일어난 이야기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는 창조 시대 혹은 그 선사 시대, 역사 이전이라고 하죠, 그죠? 네, 그리고 창조 시대, 뭐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 근데 이 시대가 너무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구약 성경의 첫 10장 속에서 구약의 4,000년의 역사 속에서 그 나이로 다 계산해 보면 창조 후에 165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요. 4,000년 중에서 거의 2,000년의 역사가 흘러가는 거거든요. 아브라함 때까지를 기원전 2,000년으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11장, 12장까지가 요 텀이 한 300년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등장할 때가 기원전 2,000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절반의 역사가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벌어진 대표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면 처음에는 창조, 창세기 1장, 2장이 창조죠.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의 원인인 죄에 대한 이야기가 3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도 3장에 나와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정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절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구약 성경의 제일 중요한 성경절 중에 하나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21절까지인가 내용이에요. 예.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을 통해서 구약 성경 전체뿐 아니라 노아 홍수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다 요약할 수 있는 성경절이 바로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 이 한 절이에요. 예. 이 내용, 이 성경절을 한번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시나요? 창세기 3장 15절이 어떤 내용이 나오죠? 예. 예. 핵심은 바로 뭐죠? 예. 핵심은 어떤 내용이죠? 여기 내용에 보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나누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인류가. 그 내용이 나오죠. 그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구원을 받게 되고 뱀의 후손은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과 더불어서 예언이에요. 예언. 이 예언을 따라서 창세기 4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두 대표가 나옵니다. 두 대표. 누구죠?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 아벨이고, 반대로
여자의 후손은 아벨이고 뱀의 후손은 가인이 되죠. 그죠? 그리고 5장 6장에 보면 두 족보가 나옵니다. 5장 6장 이거 4장 5장 6장까지 쭉 보면 이 두 무리가 나와요. 창세기 3장 15절의 그 내용을 따라서 두 무리가 나와요. 그리고 7장부터 시작해서 8장 9장까지의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노아 홍수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1700년의 역사 속에서 창조, 타락, 복음,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복음의 예언대로 4장에 인류의 두 대표가 등장하고 5장 6장에 그 두 무리가 등장하고 7장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한 무리는 구원을 받고 한 무리는 심판받는 이야기로 끝이 나요. 인류 역사의 한 사이클이 쭉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것이 또다시 반복되어지는 게 뭐다? 이후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살펴보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그대로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은 복음임과 동시에 뭐다? 예언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대로 인류는 결국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나누어져요. 예. 여자의 후손은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처럼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인류는 마지막에 똑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이 지배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어진다. 예.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누어짐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심판이 일어난다. 심판이. 예.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한 무리는 구원을 받고 그 반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무리는 심판을 받게 된다.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노아 홍수까지의 역사이다. 예. 그리고 미래에 또 한 번 이 예언대로 두 무리가 나눠지고 그 구분이 분명해질 때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질문 있으면 하세요. 좀 천천히 나가겠습니다. 지난번에 하도 빨리 나갔다고 하고 그 이야기를 수도 없이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새로운 시대가 열려요. 그 노아 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자가 8명인데 하나님이 처음에는 아담 이후에 그 아담과 언약을 맺었어요. 호세아서 6장에 보면 나와요. 그 선악과로 그 언약을 맺었죠. 또다시 노아와 언약을 맺어요. 인류 전체를 하나님 나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체와 언약을 맺어요. 그 새롭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시작하는데 근데 또다시 전 인류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배도하면서 전 인류가 다 타락을 거듭해 가요. 그 타락의 상징물이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름 위까지 그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또 내린다 하더라도 살 수 있는 대안을 만드는 거예요. 흩어지지 말라고 하더라도 흩어지라고 하더라도 흩어지지 않고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전 인류를 대상으로 언약을 맺는 게 아니라 셈 계통의 후예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닌 한 인물과 언약을 맺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계획과 비전을 세워요. 그래서 창세기는 여기까지는 이제 사건 중심으로 흘러가다가 이게 일부예요.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제 2부가 시작되어져요. 이때부터는 뭐 중심으로 가는가 하면 여기까지는 사건 중심으로 가다가 이제 12장 이후부터는 2부가 시작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인물 중심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보면 딱 5 인물이 등장합니다. 네. 그 인물이 바로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요셉 스토리 속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누구다? 네, 유다라고 합니다. 네. 야곱의 넷째 아들이죠. 근데 이 5 인물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요.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즉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묻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냈는가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에 대한 것들을 쭉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다섯 인물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또 투영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또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이 다섯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시대를 이제 성경에서는 여긴 창조 시대라고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를 재림교에서는 부조 시대라고 합니다. 부조. 아버지 조상 뭐 이런 의미죠, 그죠?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역사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때는 나라라기보다는 하나의 부족 국가, 족장 시대라고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의 족장이에요. 천여 명의 어떤 가신들을 거느리고 있는 족장. 이삭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요셉 그 이후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야곱도 그렇고, 부조 시대 혹은 족장 시대라고 그렇게 이제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의 이야기가 끝이 나요. 그래서 이 기간은 대략 어떻게 보는가 하면 12장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의 기간을 대략 300년 정도로 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대략 1650년 홍수가 벌어질 때가 아담 이후 1650년이 되고 12장까지 한 텀이 대략 한 300년, 300~400년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이 입관할 때까지의 기간을 대략 300년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가 끝이 나요.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사건 중심이에요. 창조, 타락, 그 다음에 이제 노아 홍수, 바벨탑. 그 다음에 12장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는 인물 중심으로 간다. 그 인물의 다섯 인물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그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한 인물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과 메시지를 찾아야 돼요. 그 이야기는 제가 지난번에 다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46장에 이제 당시 가나안 땅에 머물던 야곱의 가족 70명이 아주 극심한 기근이 이제 들면서 그 가나안을 떠나서 당시 애굽의 총리로 있던 그 요셉을 찾아서 이집트로 삶의 터전을 옮겨 들어가는 것으로 창세기의 끝이 나요. 그래서 이 창세기의 마지막 스토리는 출애굽의 역사가 필요하게 만들면서 끝이 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출애굽기 1장을 보면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풍요로운 이집트 땅에서 무엇을 잊어버리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려요. 이 언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오경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 언약이에요. 언약을 잊어버리고 거기서 몇 년을 보내는가 하면 보통은 400년이라고 보는데 이 400년은 그건 아브라함 당시부터 시작해서 400년이에요. 실제로 재림교회 성경 주석을 보면 대략 215년으로 봐요. 215년 동안 이집트에 머물게 돼요. 근데 이집트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후예거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 언약을 맺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이 있어요. 이게 사라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반 그 부족하고 똑같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언약과 사명과 비전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일반 교회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걸 기억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당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죠? 비전이 뭐죠? 한마디로 하면 그 약속의 땅에 언약의 땅이라고 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간 이유가 뭐냐 그러면 약속의 땅이에요. 그 언약의 땅에 약속의 땅에서 뭘 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언약이고 사명이고 비전이에요.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예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진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의 포인트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사랑하기 때문인가? 예.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렇지 않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사랑한다고 하는 잘못된 선민 사상이 만들어져요. 여기에 빠져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그 이유가 출애굽기 19장 6절부터 7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이 성경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9장 6절 7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부터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가 되며, 네, 진짜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제사장이라고,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 출애굽기 16장 9절 6절 17절의 이야기예요. 예.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19장은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율법이 국법이 되어 세워진 나라가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율법이 그 나라의 법이 되어 세워진 나라예요. 예,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그 나라를 통치하니까 하나님 나라죠. 예,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형통한 나라가 되어서 세상 모든 나라가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이 나라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며 살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나라가 바로 어떤 나라인가? 이스라엘 나라예요. 즉 하나님이 세우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은 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을 통한 복을 온 인류가 받게 하는 게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언약을 맺고 사명과 그들에게 비전을 주어서 나라를 세우신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세상 모든 나라가,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세워진 나라가 바로 어떤 나라인가 하면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게 바로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백성들에게 그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예. 축복을 받아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잊어버리는가 하면, 또다시 말하죠, 언약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 세상 나라와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다? 이제 패턴이 나와요. 이거 계속 성경을 보면 똑같은 패턴이 나와요. 이 언약을 잊어버리고 막 세상 나라와 똑같이 살아갈 때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다?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이 고난이 찾아오면서 성경의 세 번째 시대, 출애굽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고난이 몰려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지난번에 배웠죠. 하나님이 구원의 첫 번째 스텝이 뭐였다? 첫 번째 단계. 출애굽기 2장을 보면 고난의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건요, 전부 다.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한 인물이 태어나도록 만든다.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게 패턴이에요. 사사기에도 보면 인물이 등장하기 전까지 인물을 통해서 구원을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하는 거예요. 준비된 인물이 되게 중요해요. 인물이 누구인가 하면 모세라고 하는 거예요. 예. 출애굽기 역사를 통해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 제가 이거 하나를 잡고 이제 이 아카데미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교훈을 받아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인물의 준비예요. 예. 인물의 준비. 출애굽기 1장, 2장의 이야기는 모세라는 한 인물이 준비되기까지의 기간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무려 몇 년이 지나간다? 왕궁에서 40년,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80년이에요. 예. 출애굽기 1장, 2장의 이야기는 80년의 역사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또다시 말하지만 귀에 따갑도록 들으세요. 인물이 준비되어져야지만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 출애굽 운동이 시작되어진다. 인물이 준비되어져야지만 재림 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재림 운동이. 교회가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을 시작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면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1장, 2장에서 모세가 준비되어지자 바로 3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출애굽의 역사가 쫙 펼쳐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215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다가 가나안을 향한 출애굽을 시작하는데, 근데 그 6월절에 고센 땅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가서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의 기간이 대략 45일이에요. 네. 고센 땅을 출발해서 6월절이에요.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그 다음에 그 무리가 마사에서 이제 그 쓴물이 단물로 바꾸는 그런 과정을 지나가고 엘림을 지나서 신광야를 지나서 그 다음에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게 대략 45일입니다. 45일. 이 시내산에서 이들이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1개월을 머물면서 어떤 일을 했는가. 이 시내산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한번 출애굽기를 공부한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제가 되게 디테일하게 그 옛날에 파주중앙교회 있을 때 강의를 많이 했는데, 이 11개월 동안 이들이 여기서 머물면서 무엇을 했고 무엇을 준비했는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똑같은 과정을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떠나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는 1차적인 목적지는 바로 가나안이 아니라 시내산을 거쳐서 가는 거예요. 시내산을 거쳐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가나안을 들어가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서 세상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내산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플랜 1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은 어떤 곳인가 하면, 왜 시내산을 거쳐서 가나안을 가는가 하면, 이 가나안은 어떤 곳인가 하면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가나안이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하나의 공터가 아니라 어떤 곳인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어진 가나안의 아주 호전적인 수많은 호전적인 족속들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 거기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곳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들이 먼저 이 호전적인 가나안 7족속과 뭐를 해야 되는가 하면 전쟁을 벌여야 돼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해야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이 가나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준비하는가 하면 닥쳐올 전쟁을 치르기 위한 군대로 조직되어지는 과정이 바로 시내산에서의 11개월입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전쟁을 위해서 군대로 조직되어져야 되고 군대로서 무기를 준비해야 되고 전쟁에서 어떤 전략과 어떤 것을 가지고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통해서 가나안의 그 무시무시한 족속들을 이길 수 있는지를 가르쳐줘요. 그걸 배워야지만 이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를 군대로 조직되어져야 되고 군대로서 무기를 준비해야 되고 전쟁에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했는데 그 준비를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 머물면서 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준비로 크게 두 가지를 한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얼마나 잘 배우셨는지 이것도 시험에 나겠죠. 머릿속에 너무 단박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되거든요. 나중에. 두 가지를 준비했어요. 첫 번째 하나는 뭐다? 또다시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되어져서 그 악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그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첫 번째 하나는 뭐다?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맺는 게 19장부터 24장까지 얘기 나와요. 언약의 내용이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이게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율법을 받고 그 다음 그 언약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상징인 하나님의 궁전인 뭐를 짓는다? 성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결과예요.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들이 그 19장에 24장의 언약에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언약을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했을 때 25장부터 뭐가 나오는가 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할 뭐를 지으라? 성소를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 성소를 짓는 일이 25장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끝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건축하고 성전을 봉헌하는 장면으로 출애굽기가 끝나요.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면서 그들이 받은 두 가지는 정말 중요하다. 하나는 언약의 율법이고 또 하나는 언약의 결과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였다. 이 언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는 것이고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죠. 계명과 믿음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들은 가나안 족속을 정벌하고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있어요. 상징적으로만 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두 가지가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고 그들의 삶 속에 이것이 담겨 있다면 이들은 천하무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이 외국의 이방의 아주 무시무시한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어떤 거대한 나라가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그들이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천하무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진 게 바로 히스기야 때죠. 실제로 벌어지잖아요. 20만 대군이 다 초토화되잖아요. 이 두 가지는 그들의 무기이고 하나님의 싸움의 전략이고 그들의 힘의 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역사의 마지막 최후의 전쟁에서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렇죠? 악의 무리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하늘 가나안으로 전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패턴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마지막 악의 뱀의 후손들이에요.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울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하나가 바로 뭐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인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어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붙들고 싸워야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고 또 하나는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뭔가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들은 마지막 인류 최후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계시록 14장 12절에서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하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게 출애굽 당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관통하는 패턴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만 뚝뚝 떨어놓고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관통하게 봐야지만 그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담겨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범위예요. 질문 있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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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비전이요? 네. 네. 그 성경 전체가 뭐냐 그러면 이제 원래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어 전 인류를 구원하려고 했어요. 전 인류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전 인류가 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도. 근데 그게 안 되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처음에는 노아와 언약을 맺어요. 전 인류와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패하자 우리 집사님이시죠? 네. 신동일 집사님 맞나요? 네, 맞죠. 제가 아직도 다 기억을 못해서 그래서 그 말씀처럼 차선책이에요. 차선책으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타락하지 않은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빛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세상의 빛과 등대로서의 어떤 그런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하면서 세상을 이렇게 그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신 거죠. 네.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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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데요. 여기 한 가지만 여기까지만 내가 제 질문에 답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나중에 좀 더 이야기를 하죠. 다음 범위 여기까지 제가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범위가 나가고 난 다음에 좀 개인적으로 제가 또 답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노예가 되는 과정에 처음에는 원래는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기근을 피해 잠시 머물다가 돌아가야 돼요. 언약의 땅으로. 근데 이들이 무엇을 잊어버리는가 하면 너무나 풍요로운 땅에 있다 보니까 언약을 잊어버리고 여기서 그냥 아예 눌러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이제 이집트에 이제 요셉이 원래 총리였고 그 당시에 이제 이집트를 다스리던 어떤 그런 지배 정권이 뭔가 하면 힉소스 민족이라고 해서 이제 백인 민족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떻게 보면 본토인이 아니었거든요. 지배하고 있다가 정변이 벌어집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이제 본토인 정권이 흑인 정권이 다시금 회복되면서 옛날에 그 힉소스 민족의 지배자일 때 총리로 있고 그 사람들의 혜택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되는가 하면 이제 위험해지는 거, 위험한 민족이 되는 거죠. 혹시라도 이방이 쳐들어올 때 이들이 동조해서 200만이야 되니까 그럼 우리나라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노예로 그 전락시켜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 제가 시작할 때로 말씀드렸지만 이 고센 땅이 너무나 살기 좋은 풍요로운 땅이다 보니까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게 이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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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나라를 세우는 거. 이제 거기서 있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언약을 잊어버리게 되는 게 그게 완전 잡신들이 다 넘쳐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집트가 이렇게 풍요로운 이유는 나일강의 신이 우리를 도와주고 무슨 짐승의 신이 우리를 도와주고 하는 이런 것들 속에서 이들이 그 조금 더 신앙적으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가나안 땅으로 이제 원래는 이주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었거든요. 어째
네. 잠시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예. 예. 원래는 다 설명하려 그러면 좀 이제 그런데 원래 그 아브라함이나 모든 어떤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원래 하나님 목적이에요. 근데 창세기의 스토리를 보면 이들이 신실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아브라함도 초창기에 기근이 들 때마다 어디를 생각하는가 하면 이집트를 자꾸 생각을 해요. 이제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과정 속에서 이렇게 이제 인도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디테일한 부분들은 다 설명하려 그러면 진도가 좀 나가기가 좀 그러니까 신동일 집사님 개인적으로 저랑 같이 좀 더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정말 좋은 질문들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서 신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이제 여기서 모세가 11개월을 머물면서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성소의 계시를 받아요. 그래서 성소를 거축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시내산에서 모세가 11개월 머물면서 2권의 책을 씁니다. 이 시내산에서 쓰는 책이에요. 시내산에서 쓰는 2권의 책이 뭐죠? 시내산에 2권의 책을 쓰는데 그 하나는 뭔가 하면 그 출애굽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시내산까지의 그 과정에서 그들이 어떤 히스토리, 어떤 것들을 겪었는지에 대한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을 써요. 네. 그 또 한 권의 책을 쓰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또 한 권의 책인데 그게 뭐죠? 네, 레위기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레위기라고 할 때 이 레위는 이제 이름을 알면 아 이게 어떤 책인지를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내용을 알면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 기록이고 레위기는 뭐죠? 레위는 뭐죠?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을 이름을 딴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책을 맡은 제사장 지파가 바로 이제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를 쭉 읽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뭔가 하면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책에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집인 성소를 출입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레위기를 보면 이제 뭐 제사법, 생활법, 뭐 절기 이런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요 내용은 출애굽기에서 이제 성막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내용이 출애굽기 25장이거든요. 그 출애굽기 25장 이후에 시내산에서의 기록인 이 율법과 성막에 관한 내용을 더 자세히 기록한 책이 바로 뭔가 하면 레위기라고 하면 돼요. 25장부터 시작해서 레위기까지는 전부 다 같은 내용들이에요. 성막에서 어떻게 성소가 지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법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율법 속에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쭉 담겨 있는 게 레위기서의 내용이에요. 네. 잠깐 이제 여기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이거는 되게 우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 레위기의 중심 주제는요. 레위기 16장에서 이어지는 그 16장의 내용이 뭔가 하면 대속죄일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심판과 성소 정결의 난인 대속죄일에 대한 것을 부분을 설명한 게 레위기 16장이에요. 그래서 이 16장을 중심으로 해서 1장부터 시작해서 15장까지는 예배의 방법이 계속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들을 쭉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는 17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은 뭐냐 그러면 생활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에 대한 내용을 쭉 다루고 있어요. 17장부터 27장까지. 그래서 1장부터 15장까지의 부분은 성소에서 벌어지는 이야기,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정결하게 죄를 속죄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전반부라고 하면 17장부터 시작해서 27장까지의 뒷부분은 실제 삶에서 벌어지는 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뒷부분이에요. 그래서 보통 학자들은 이 레위기서의 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은 주로 칭의의 국면, 그러니까 용서받는 것, 이 죄를 용서받는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다고 하면, 후반부의 내용은 삶에 대한 부분이니까 뭐예요? 성화, 예. 이렇게 이제 구분짓기도 해요. 구조를. 그래서 레위기서를 통해서 본다 그러면 칭의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전부 제사잖아요. 다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피로써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칭의를 경험하는 것이고, 성화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칭의의 결과, 용서받은 자의 삶에 나타나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이 바로 뭔가 하면 성화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레위기서를 쭉 공부하면 그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레위기서를 공부하면서 하나 또 질문을 해야겠죠. 뭐 이건 뭐가 되고 이건 어떻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그분의 희생의 공로를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전반부에 대한 이야기 계속 제사 하잖아요. 예.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힘입어서 후반부의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거룩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칭의를 경험했다 그러면 그 동시에 거룩한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예. 레위기 19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 2절이에요. 시간이 17분이죠. 조금만 더 공부하고 좀 정리를 할게요. 레위기 19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권영근 집사님이 마이크를 안 잡으니까 막 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래요. 너희는 거룩하라. 예,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제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힘입어서 거룩해질 수 있어요. 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레위기서의 19장 1절 2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핵심 주제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게 레위기서의 주제예요. 제사나 이 모든 걸 통해서 죄를 씻고 용서를 경험하고 실제로 삶의 변화까지를 담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레위기서는 이제 출애굽기 끝부분을 보면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변동이 없어요. 계속 시내산에서 이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레위기 마지막 장 볼까요? 마지막 장 34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시내산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시내산 이야기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같은 장소에 쓰여진 책인데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이 두 권의 책은 전부 다 어디서 썼다?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예. 그럼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세가 첫 번째 쓴 책이 무슨 책이죠? 모세가 첫 번째 쓴 책이 출애굽기인가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처음으로 쓴 책, 첫 번째 쓰여진 책이 창세기와 비슷하게 또 쓰여진 책이 하나가 더 있죠. 거기 욥기 두 권의 책이에요. 이 욥기도 그 교육책에 보면 엘렌 화이트이 신의 미디안 광야에서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쓴 책이 두 권인데 하나는 창세기이고 또 하나는 욥기예요. 그러니까 욥기와 창세기는 미디안 광야에서 출애굽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다 시험에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욥기를 지혜문학서라고 해서 그 시편, 전도, 아가와 같이 묶어서 같은 시대의 책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욥기는 연대기적으로 보면
분위기나 배경 모든 게 다 족장 시대라고 합니다. 대략 아브라함 시대에 쓰여진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시대적으로는 욥기는 아브라함 그러니까 창세기와 같이 묶어서 봐야 될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세가 이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이 두 권의 빛을 가지고 미디안 광야를 나와서 이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그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장로들을 가르치고 막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뭐를 가르쳐 주는가 하면 그들이 잃어버렸던 그들이 언약한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금 일깨워줘요. 예. 그리고 그들의 삶에 닥친 시련을 해석해 주는 게 바로 뭐예요? 욥기죠. 예. 그러면서 이 두 권의 책을 가지고 그들을 어디까지 인도하는가 하면 시내산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예. 시내산까지.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또다시 하나의 빛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라고 하는 두 권의 책을 통해서 그들이 제사법과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 이런 것들을 받아서 이들이 이제 어디까지 나갈 수 있는가 하면 가나안 변경인 모압 평지까지 나가는 거예요. 바로 직접 모압 평지까지 쭉 이동해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을 넘어가기 전에 또다시 두 권의 책이 쓰여져요. 그 모압 평지에서 그 두 권의 책이 바로 뭐죠?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쓴 책이 두 권이 있어요. 그 책이 뭐죠? 하나가 민수기입니다. 또 하나가 신명기라고 하는 책. 이거 이제 모압 평지에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 민수기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시내산에서 가나안을 넘어가기 직전 요단 동편에서 39년의 이야기를 쓴 책이 바로 뭔가 하면 민수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39년 동안의 히스토리를. 출애굽기는 이집트에서 시내산까지의 한 그 과정을 쭉 쓴 책이 이제 출애굽기라고 하면 민수기라고 하는 책은 뭐냐 그러면 시내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모압 평지까지 39년 동안의 세월의 역사를 쑥 쓴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를 히브리인들은 이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제 히브리어로 부미드바르. 이거는 시험에 좀 난이도 높은 문제로 나겠죠. 부미드바르. 이게 이제 히브리인들이 이 책을 부미드바르라고 불렀는데 이 뜻이 바로 뭔가 하면 광야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광야에서 뭐 했나? 광야에서 뭐 했죠? 39년 동안 광야에서 뭘 했죠? 방황했다고 하는 거예요. 방황. 예.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 하면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후 광야에서 딱 1년을 보내는 게 하나님의 플랜 A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1년을 딱 공부한 후에 50일 동안 이제 그 시내산까지 이동을 하고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 언약을 맺고 성소를 짓고 난 다음에 바로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바로 입성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플랜 A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방황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플랜 A대로 가면 민수기와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 있어서는 안 되는 책이에요. 예. 바로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여호수아서로 바로 들어가야 돼요. 예. 이게 원래 플랜 A입니다. 그래서 1년 정도면 도착할 그 가나안에 이르지 못하고 광야에서 자그마치 40년을 보낸다고 하는 이 비극의 역사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뭐다? 민수기라고 하는 책. 예. 그 민수기의 기록을 보면 40년 동안 애굽을 떠나온 사람 중에서 이 두 명을 제외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다 죽어요. 1세대가. 그러니까 40년 동안 200만 명이 죽었으니까 하루에 평균 100명씩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역사죠. 그래서 민수기를 통해 생각하게 되는 하나의 교훈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애굽을 탈출했으나 애굽에서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이들이 뭘 잃어버림으로? 믿음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민수기에서 뭘 한다? 방황하는 기록이에요. 방황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이들이 믿음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을 바라보기는 하지만 믿음으로 전진하지는 못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죠. 네. 이 모습이. 믿음을 잃어버릴 때 신앙의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아요. 네. 또 하나 이 민수기라고 하는 뜻이 뭐죠? 민수기라고 하는 뜻. 민수.
우리 교회 민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민수가 뭐죠? 백성을 계수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인구 조사예요. 넘버즈라고 보통 영어로 표현하는데 왜 인구 조사를 하죠? 또 다시 말합니다. 왜 인구 조사를 하죠? 가나안 정벌을 위한 군대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셨다? 이들이 이제 가나안 족속을 멸망시키기 정복하기 위해서 군대 조직을 편성하기 위해서 11개월의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민수기의 서론부의 주제는 민수기는 가나안 정복을 위한 군대를 조직하는 이야기. 그래서 천부장 그다음에 천부장 휘하에서 백성들이 딱 군대로서의 모든 진영을 짜고 정비를 하는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하나 생각하는 건 뭐냐 그러면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올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조직이 편성되어지지 않은 오합지졸의 모습이에요. 우르르 오는 거예요. 그냥 뭐 벌떼처럼 우르르 오는 거예요. 근데 시내산에서 가나안을 향해 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완전히 군대로 편성되어진 조직으로 완전히 변해서 움직여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시내산을 향해 갈 때는 때를 지어서 시내산까지 갔지만 시내산에서 가나안을 향해 행진할 때는 완전히 가나안 정벌을 위한 군대 조직으로 변한다. 근데 그 과정에 무엇이 있었다? 또다시 반복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인 율법을 앞세우고 있어요. 받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가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체계적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쫙 체계 있게 움직이고 있었다. 예. 그래서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상징인 성소가 있었다고 하는 걸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군대 조직인 이스라엘이 한순간에 무너지는데 무엇으로 무너지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데스 바니아라고 하는 최종 시험 단계를 치르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전진하라고 하는 명령 앞에서 그들은 불순종해요. 그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들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를 믿음으로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그걸 보고 있으면서도 믿음으로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전진하지 못해요. 왜냐 그러면 거대한 성과 그다음에 그들을 지키는 그 아낙 자손의 거대한 모습만을 보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애굽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예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데 그러면서 끊임없는 반역과 방황의 역사가 펼쳐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어가는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의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 조직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두 가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중 그 하나라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될 때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전열이 흐트러지고 교회는 방황하게 된다. 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교회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릴 때 혹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불법을 행할 때 한순간에 여호와의 군대가 오합지졸이 되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전진하지 못하고 계속 이 세상에서 그들이 가야 될 목적과 비전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도 잃어버리고 계속 이 땅에서만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예. 또 하나 진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게 뭔가 하면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예수의 믿음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바로 뭔가 비전이에요. 즉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해내는 게 아니라 그건 사람의 욕망이고 바램이지 하나님의 비전이 아닐 수 있어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을 때 더하여서 예수의 믿음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분명히 알려주시고 그 길을 향해 달려갈 때 앞서가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게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어볼게요. 이제 또 하나. 이 방황이 끝나게 되는 그 민수기에 보면 반전의 역사가 펼쳐지는 게 있어요. 민수기 13장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들이 실패하면서 방황하거든요. 민수기의 역사의 반전은 어디일까요? 민수기 몇 장일까요? 그리고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이걸 말씀하시는 분은 진짜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읽으신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반전의 역사. 네? 네? 있어요. 아유, 참 제가 이렇게 멍청하네요.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에서 벌어진 게 뭐죠? 어떤 사건이죠? 부조와 선지자의 이야기를 제가 부조와 선지자 다 읽으면서 정리한 거예요, 제가. 예. 어떤 사건이죠? 노뱀 사건이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쳐다보면서 믿음을 회복하게 돼요. 예. 그 38년의 방황의 역사가 끝나게 돼요. 39년에. 그래서 이 21장부터 36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재조직이 돼요. 예. 그러면서 가나안의 입성을 위한 준비를 마치게 되는 이야기가 그 다음 이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노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이 불뱀이라는 재앙과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뭔가 하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운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 도움이 거쳐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불뱀에 물렸을 때 치료제가 뭐죠? 이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바라보고 치료받는 것처럼 결국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불신을 치료할 수 있는 최고의 치료제가 뭐냐 그러면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라는 거 뭐예요?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임을 깨닫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방황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바라보며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가게 돼요. 그러면 계속 방황해요. 끝없이 방황해요. 끝없이 의문이 들고 끝없이 우리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는지에 대한 걸 찾지 못해요.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그래서 그들은 그 재난과 재난의 치료제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회복하게 되고 드디어 하늘 가나안을 향한 전진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민수기 후반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의 방황이 끝나려면 우리의 모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역사가 끝나려면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신앙적 방황이 끝나고 믿음의 전제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게 민수기 21장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긴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민수기의 내용을 보면 이 요단 동편 느보산에서 드디어 모세가 죽으면서 민수기가 끝나요. 39년의 역사가 끝나는데 이제 마지막 한 권의 책만 딱 한 5분 정도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마지막 책이 뭐냐 그러면 신명기예요. 이 신명기도 레위기서처럼 시간의 이동이 없어요. 그 신명기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 모압 평지에서 한 고별 설교예요. 고별 설교. 그러니까 고별 설교라고 하면 뭐예요? 죽기 전에 한 고별 설교니까 유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왜 이 신명기라는 책이 쓰여지게 됐는가 하면 이제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건너간 200만의 백성들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딱 보니까 모세가 보니까 남아 있는 사람이 없어요. 1세대 중에서. 그러니까 1세대 중에 남아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말은 이제 그 정확하게 말하면 출애굽 당시 20세에 계수가 안 되어서 계수에 들지 못한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남아 있겠죠. 그리고 다시 태어난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2세대들, 그러니까 20세 미만의 어린아이들과 거기 다시 태어난 세대들로 쫙 채워진 사람이고 그 외에 장성 중에서 20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는 갈렙과 여호수아 둘밖에 없어요.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입성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재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시내산에서 가르쳤던 그 교육들을 다시 교육해야 될 필요성을 생각하고 모세가 출애굽 이후 40년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들려주는 이야기가 신명기의 이야기예요. 신명기에서 신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단어인가 하면 이게 한자이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면 이제 뭐 무슨 하나님의 명령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 새로울 신자예요. 신명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뭔가 하면 다시 새롭게 주신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두 번째 율법서라고 하는 의미라고요. 두 번째 율법서. 히브리어로는 듀테로노미온이라고 하거든요. 듀테로노미온.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이런 단어들은 두 번째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율법은 언제 줬다? 시내산에서 첫 번째 율법을 줬고,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서 또 다시 주는 두 번째 주신 율법이라는 그런 의미. 그래서 이 책을 읽다가 보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했던 내용이 거의 대부분 반복되어 등장하는 것이 많고, 그리고 진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뭔가 하면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기억하라. 그래서 모세의 오경을 이제 5권의 책을 한 단어로 딱딱 요약을 하면, 창세기는 창조, 시작, 출애굽기는 구원, 이집트에서 구원했다. 레위기는 한 단어로 하면 뭘까요? 한 단어로 하면 레위기는 거룩, 거룩이에요. 민수기는 방황, 그렇죠, 방황. 신명기는 기억하라. 이렇게 요약될 수 있어요, 한 단어로.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성공적인 교육을 받았다면, 이 시내산에 처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성공적인 교육을 받고 그들이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담았다면, 레위기는, 신명기라든가 민수기의 역사는 없었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또다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이 모세의 신명기의 유언을 받아들였다면,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고 그 다음 세대들이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사사기 시대에 아무런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시대는 또다시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가요.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요. 그러다가 계속 방황의 역사가 펼쳐지는 게 사사기 역사예요. 신명기는 역사 기록이라고 보다는 과거를 회고하고요, 모세가 그 한 편의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면서. 그래서 쉐마도 나오는 거예요. 쉐마도 나오는 거예요.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것을 네 손목에 메고 뭐 이마에 붙이고 어디에 해서 들어가든 나가든 잊어버리지 말고,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어떻게 알아? 네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잊어버리게 되면 자녀들이 어떻게 된다? 방황한다고 하는 거예요. 또다시 민수기의 역사가 펼쳐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는 실제 역사 기록에 남긴 책이라고 하면, 레위기라고 하는 건 법전이고요, 신명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종합 요약본이에요. 다 거기 들어있는 얘기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광야 2세대가 요단을 건너기 전에 정말 마지막까지 모세가 축복과 저주의 길을 뚜렷이 보고요, 너희들이 이렇게 가게 되면 이런 일이 펼쳐질 것이고, 이렇게 가면 이런 역사 기록이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그 상황을 상상하면서, 어떻게 보면 상상이라기보다는 계시로 받으면서 그거를 그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신명기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3편의 설교가 나와요. 첫 번째 설교는 뭐냐 그러면 1장부터 4장인데요. 역사적으로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4장은 회고하는 거예요. 과거를 회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신 일, 그런 이야기가 1장부터 4장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는 뭐냐 그러면 그 언약을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가 쭉 나와요. 언약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두 번째 설교는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십계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의식법, 재판법,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쭉, 법적인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뭔가 하면, 세 번째 설교는 이제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를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적인 내용인데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예언. 근데 이 세 번째 설교, 복과 저주를 예언하는 이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할 뿐 아니라 이 예언대로 과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들을 이어왔어요. 미래 이스라엘의 전 역사는 이 예언 속에서 이루어져요. 신명기 28장 이야기가 미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쭉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의 축복의 길을 따라서 펼쳐지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여호수아의 정복의 역사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 신명기의 저주의 길을 따라 펼쳐지는 역사가 사사기와 이후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암울한 역사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을 딱 들여다보면 그 역대기라든가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왕이 지켰다? 그러면 신명기 28장의 축복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고, 만약에 뭐
다윗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그 저주의 역사가 그대로 쭉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이야기에 나오는 구체적인 내용을 따라서 구약의 모든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율법을 떠나가면 이제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떠나가고 있다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 처음에는 기근과 한재가 오고요. 그 다음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쳐지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외적의 침입이 들어와요. 예. 처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천수답이거든. 그들은 전부 다요. 큰 강이 흐르는 게 없잖아요. 요단강이라고 하는 게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그들은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기근과 한재가 오게 되고 처음에는, 그 다음에는 외적이 침입하는데 이기지 내지를 못해요. 심지어는 어떤 일이 펼쳐지는가 하면 너희들이 나라가 멸망해서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손에 끌려가게 된다고 했는데, 그 정확한 역사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 다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청종할 때 그들은 여호수아의 정복의 역사, 다윗의 역사 속에 펼쳐지는 그 반전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나오는가 하면 그들이 멸망해서 이방 땅에 끌려갈지라도 거기서 성소를 향하여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들이 있어요. 이 예언을 믿고 이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예언의 성취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는가 하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 암울한 역사 속에서도 과거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와 교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나라를 이끌고 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 아무리 혼란스럽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흘러가는구나 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뜻을 정해서 그 바벨론에서 반전의 역사를 펼쳐내는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모세오경의 기초에서 모든 성경의 역사가 전개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세오경의 기초에서 다음번에 나오는 책들이 이게 정경으로 편입되어지기도 하고 외경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의 기초를 모르게 되면, 이걸 떼놓게 되면 나중에 무슨 신약 성경만 따로 보잖아요.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 왜곡되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모세오경까지 지금 이렇게 우리 공부했는데, 자, 질문 있으면 여기까지 일단 할게요.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은 메일로 받으라고요. 빨리 끝내라고 하는 말씀이고, 일단은 그 시간대를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날 해야 되는 거 계속 해야 되는지, 아니면 옮겨서 화요일 날 이렇게 하자고 하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화요일 날 하면 하여튼 화요일 예배 부흥을 위해서 좀 이렇게 한번 조금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어보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좀 어떠세요? 이 시간대가 괜찮아서 이 시간대 하면 목장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 분들이 워낙 많으셔갖고, 예. 화요일이 좋으세요? 화요일 날 오면 반도 안 와요. 예. 제가 네. 하여튼 오늘도 많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아카데미 이 이야기들은 하여튼 제가 하고 있는 이 부분들은 태능교회에 제가 있는 동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역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고요. 혹시나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속 방송으로 좀 들으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좀 약간 정착이 안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출석 체크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일단은 좀 유예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장을 뽑고 운영위원회를 편성한 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이 부분을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이렇게 마칠까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목회자 성경 아카데미 두 번째 시간을 또 이렇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진리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마치 광부가 금강을 캐듯이
더 깊이 있게 저희들이 말씀에 창념하고 연구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전에서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찾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또 모든 성도들이 태능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번 만날 때까지 또 더 열심히 저희들 준비하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여 주셔서 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게 하시고 또 교회가 그렇게 또 이끌림을 받을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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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간을 제가 확보하려고 그 시간을 확보하려고 지금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어쨌든 계속 한번 좀 더 연구해 볼게요. 집사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원래는 경연이라고 해서 토론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에 계속 쫓기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